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비가 아주 시원하게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일 전에 예보된 그런 비인데 어쩜 그렇게 예보된 대로 정확하게 비가 오는지요. 지금 저쪽 태평양권에는 4월 들어 그런 일이 드물다고 그러는데 키로수로 뭐 100수십 킬로가 되는 직경 그런 큰 태풍이 지금 태평양을 이동 중에 있다, 이런 예보를 하더라고요. 말이 100몇십 킬로지 그 태풍의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한반도가 폭 쌓이는 그런 거대한 태풍이 지금 태평양에 불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하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큰 공간 중에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공간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2022년도 4월 오늘 13일이죠. 13일 저녁 7시가 지난 후에서나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처소,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느 시에 이 영상을 보시든지 간에 오늘 이 영상을 대한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고 또 덕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의 의로우심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의로우심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129절에서부터 136절까지를 보면서 주의 증거들과 말씀들과 계명들을 내가 지키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명을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발걸음이 미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133절로 1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후반부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터치만 하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의 그 귀하심 앞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여기는 얼굴이라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일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이어서 주님의 의로우심, 주의 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13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때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7절에서부터 14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미 읽었으니까 빨리 그 본문을 성경에 집중하면서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특징이 오늘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한번 얘기해 봐요. 137절을 보니까 주님은 어때요? 주님의 판단은 140절로 갑시다. 주의 말씀은 142절에 주의 의는 그렇지요. 또 주의 율법은 진리요. 또 144절을 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고 141절에 미천한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환난과 우환 중에 있는 나는 143절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잠깐 빨리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의로우신 주님, 또 주님의 판단에 오르심, 순수한 주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의, 진리이신 주님의 율법이요, 영원히 의로우신 주의 증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주의 의로우심은 어떤 것이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옳고 순수하고 영원하며 진리와 영원히 의로우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137절과 138절 그리고 144절을 연결해서 트라이앵글처럼 연결해서 읽어보면 주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은 어떻다고요? 138절에 지극히 의롭고 성실하시다. 자, 의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의예요? 그렇습니다. 바를 의자, 옳을 의자. 그게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주님의 의로우심은 지극히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2절에 의하면 어때요? 영원하여.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옳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른데 그 옳고 바르신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옳고 바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의롭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미스터 버락 오바마 형, 내가 형이라고 해줘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당신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 생명 취해가기 전에 빨리 깔끔하게 손들고 동성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당신 나라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법도 다시 회복하고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신이 나보다 몇 살 위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몇 살 위라도 뭐 밥 한 그릇 차이 나도 형은 형이요. 그래서 형님 대우를 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한 것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적으로 풀어가지고 온 인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데 유엔에 있는 유엔 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유엔 대사로 해가지고 유엔에 가서 국제사회를 온 국제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수인권 해가면서 정욕과 음란에 불탄 그걸 갖다가 정당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구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내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저 노아의 홍수 시대 알잖아요. 한국 창조과학회에 의하면 노아 홍수의 마지막 물빠짐이 형성된 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거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그 협곡이 말이에요. 그 물 빠짐의 자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실 여부야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만 한국 창조과학 기술이나 지식은 인정할 만하니까 거기에 근거할 때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나사라든가 이사라든가 여러 국제기구의 항공우주연구원들에 보면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공간에서는 티끌만 하다면서요. 전문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지구 하나 소멸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구를 돌아보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거대한 공간이 또 지구 아닙니까? 거기 가는 수십억의 인구들을 정욕에 불타고 성애의 오욕 가운데 추악한 행성으로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건강보험 가지고 국민들 혜택을 준다고 전면에 나서서 선행을 베푸느냐 하는 것 같지만 그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엄청난 폐단, 폐해, 추악한 일들의 이면 끝에 건강보험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용기가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니만큼 다시 한번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 두 분이 듀엣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권 말기에 잘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 잘못이었네요. 성서 해석을 잘못한 오류였네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로 하겠사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도하고들 가시기 바래요. 저는 무슨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불현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정이나 가문이나 또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연합 행정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USA 미국을 우리 동양에서는 아름다울 밑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라고 붙여주고 있는 게 USA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미국을 USA를 미국이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물리치고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취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라고 부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으로부터 온 세계에 잘못되어진 동성애 문화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끌어나간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도 합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미국을 비롯한 수십 개 국가들의 그 호구 경영들이 잠자있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늘 거기는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잠들어 있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거기에서 수고하는 여러 오늘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게 지내는데 그만큼 미국을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런 미국인데 버락 오바마 나에게는 형님뻘 되시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이 밤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저 무임 목사예요. 공교에서 저 불러주지도 않아서 가정예배 드리는 무임 목사예요.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당신의 생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오늘날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보다가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리라 줄 것이다는 그 말씀이 자칫 동성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새롭게 이것을 풀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란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의로우신 바르신 말씀, 오늘 말씀대로 정말 지극히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이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도 제가 존경하고, 제가 그 비카밍인가요? 미셸 오바마 영부인 이름으로 비카밍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사서 그 젊었을 때의 생을 쭉 읽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남편 바로 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비카밍은 무슨 비카밍이에요? 지옥불로 좀 떨어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온 지구촌을 동성애를 합리화하면서, 그러니 러시아 같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러시아를 욕하고 푸틴 대통령을 욕해요? 푸틴 대통령은 일체 동성애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미국 사회 정신 바싹 차리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사적인 얘기를 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의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140절을 보니까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섞임이 없는 거예요. 잡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먹는 것도 그래요. 또 우리가 입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게 좋아요. 섞이고 잡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순전한 게 좋잖아요. 순수하다를 더해가지고 순전하다는 말인데, 순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순수하고 온전하다. 천국 가는 백성들은 그 순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거냐 하는 건 또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순수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수해야지, 순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우면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오르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극히 의로우시고 영원하시며 순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판단하심이 어떻다고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살아가노라면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행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말, 우리 웨슬리안들은 선택적 은총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하여서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내가 악을 선택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가느냐, 그 의지의 선택도 누구에게 있대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판단할 것에 대한 선택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이요 연약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어떻다고요? 항상 옳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19편 1절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몇 절이에요? 141절 보세요. 141절에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웬 사도 바울.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119편 1절에 뭐라 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적으로 얘기한 이 시인이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니. 분명히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알고 그것을 선언적으로 시편 첫머리에 썼던 이 시편 기자였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니 나는 지극히 어때요?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자라. 그 다음에 143절에도 그렇게 미천하고 멸시를 당할 정도로 내가 의로운 삶을 잠깐이라도 놓치고 살다 보니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그 다음 다 같이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미천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란과 우환이 미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는 143절을 보니까 그렇게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예요?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어제 그저께 한 3일,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은 막 내가 자꾸 떨쳐버렸는데 오늘에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그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봤어요. 그 양세찬 씨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 누구죠? 장도영. 그 두 사람이 친부부인가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친부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개그맨이 그냥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주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근데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와 행동과 말을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을 억지로 웃기는데 누구를 바보 등신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방청석에 모인 사람들도 그냥 스트레스 풀라고 잠깐 가서 그거 보고 이렇게 웃겠지만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 거기 가서 이렇게 희석거리고 하는 건 몇 번 하다 말지 계속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고들이 많고 그런 걸 연출해내느라고 애들 쓰시는데 그렇게 웃고 떠들고 한번 지켜본들고 뭐 하겠어요.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고 또 우리 개그맨들에게 콘서트 하는 분들에게 정말 부담되고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웃겨도 좀 고급스럽게 웃기면 좋겠어요. 네? 교훈이 없잖아요. 교훈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게 만드는 영혼을 그냥 쏙 빼놓고 산만스럽게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그가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되겠어요? 장도영 씨는 또 뭐 세계적으로 인물이 좋다고 또 어디 기사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유쾌함을 찾기 위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이렇게 개그도 보고 잠시 스트레스도 풀고 저도요 그거 한 3일 정도 계속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넋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냥 안 웃어야지 하는데도 저절로 웃어지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잖아요. 최근에 심영래 씨도 계속 지금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다시 재기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심영래 씨에게도 제가 권면합니다. 최종인 목사님,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이 심영래 씨 귀화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두 분이 절친한 사이도 지내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각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한들 심영래 씨 본인이 주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 밥그릇 네 밥그릇 다르듯이 달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령도 꽤 되셨을 뿐인데 심영래 씨의 이미지가 영구 땡칠이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웃겨서 뭐합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여생을 잘 갈무리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본인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웃음도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즐거움을 시편 기자는 그런 허황한 웃음들과 억지로 웃기는 개그 콘서트 앞에서 깔깔거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가 나에게 뭐다? 즐거움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비교가 됩니까? 아유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만히 보면 아유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키기도 어렵고 괴롭고 아유 답답하고 숨 막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당신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지 못하는 존재는 어디에 갈 존재예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그렇게 그냥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의 의로우시다. 주님은 바르시다 그래요. 바르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묵상하고 즐거움을 삼으며 세속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주관, 주의, 사상, 의견 이런 것으로 내 수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누구의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좋다 여기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싫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의 복장이 이러고 있으니까 깔끔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직전까지도 거의 허들의 옷 입고 평범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약함을 저도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모처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하고 유쾌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미크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선교연합회에서는 매달 둘째 주일 수요일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가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고 여건 따지고 해서 못 가고 있어요. 못 간 지가 참 오래돼요. 오늘도 오시오라고 꼭 오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도회 마친 후에 또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그 순서 중에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애국가에 가사 그 자막 처리를 하잖아요. 그 자막이 어떤 게 나온지 알아요? 들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됐어요. 여기까지만. 자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고 당당하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MR로 그 미리 불러가지고 녹음한 그 곡이 나오잖아요. 배경은 이제 그 우리 현대 한국사의 배경을 쫙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내용은 새로운 걸로 했어요. 근데 더빙했던 오디오는 옛 버전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만 조금 어색했지만 자막에는 하나님이 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국회 도서관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그때 애국가 원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못 보고 왔잖아요. 그 원본에 보면 처음에 그 작사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썼다는 거지. 네, 보호예요.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은 돌보고 보호한다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이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보호라 그래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이게 맞아요. 그런데 범신론주의자들이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쿠라들이 많았던 거죠. 신학자들도 적당주의로 적당히 해가지고서는 하느님이 그게 범신론주의거든요. 하늘 사상을 가지고 멀쩡히 신학적으로 호리는 자들에 의해서 하느님이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당당하게 한 것을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도 분명히 무슨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하늘에 각종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이 육신의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지만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을 향해서 엄마로서 축복하는데 너의 참 아버지이신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상수로구나. 그리고 제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도 그분들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성이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살아계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데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나를 모른 채 하는 나를 내박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영원히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참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믿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죽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훈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감화 감동을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금 말하면 물 좀 오늘은 한 잔 안 주네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입 마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목사 저만이 아니라 목사 박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1000번 만번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도움은 되겠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
북을 돋아주고 비료를 주고 뭐 풀을 뽑아주고 다 갖고 가지고 하면 와 이게 실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나무가 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북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그 뿌리로부터 빨아들일 물 이와 같은 자연으로부터의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뛰어봐야 이거는 농부로서 여러분 앞에 걸음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의 채광과 저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빨아올리는 그 땅속의 수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나무에게 더 큰 도움이 되듯이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목사 설교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목을 주의 의로우심은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한 번 더 처음에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따라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주의 의로우심은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의 의로우심은 지극히 의롭고 성실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제가 주의 의로우심은 할 때는 여러분이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 해보세요. 138절과 144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할게요.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히 의로우시며 정말 138절과 144절 그 보죠. 뭐라 했어요? 주의 의로우심은 지극히 의롭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바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영원하신 참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는 못할지언정 아버지 속상하게는 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님 왜 찡그리지 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앞에서 찡그리고 있어요. 나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구가 전체가 더러워진다니까요. 미국이 여기서 대천안을 하고 이거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바로 서면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매매리 하고 막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체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즐기던 그런 모든 죄악을 이번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요.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적대 관계로 서로 망할 관계가 아니라 윈윈할 사람들이에요.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주 진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우주를 우리가 내다보고 우주로의 진출을 생각한다고 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구가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그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멸망길로 가는 이 지구촌을 향해서 왜 목사에게 말 못하게 하나 말이에요. 강단에서도 내가 이렇게 막 외치니까 무섭다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그 무섭다는 건 그럼 찔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더 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1000년을 살아요? 10,000년을 살아요? 인생 100세를 할 때 100년 이상 더 살아서 200년, 300년 다시 산다고 합시다.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이상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더러워진 세상에서 살면 뭐하냐고요. 저기 저 굿뉴스 저 신문 좀 한번 봐봐요. 요즘엔 장수하는 게 오히려 두렵다면서요. 그런 세상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2022년 4월 13일 현재도 저 박성수 목사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 귀하게 여기거니와 이 잘못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신속히 바로잡으시고 미국 사회의 성적인 건강함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이 동성애 문제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미국 자체적 성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성결함으로 온 지구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강하기 바라고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만하기를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